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엄연한 사실인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겪은 그 3일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얼마나 희미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저 어느 시골 남자의 헛소리라 치부하지 마시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 옥분이는 이 깊은 산골 마을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비탈진 반 몇 되기와 낡은 초가집 한 채뿐이었지만 아내는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해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날, 아내가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의원을 불러오고 산속의 귀한 약재를 다려 먹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보름을 앓더니 결국 제 손을 꼭 잡은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목을 놓아 울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차갑게 식어가는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아내를 묻어주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저는 아내의 무덤 옆에서 밤을 지새우며 차라리 나도 데려가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보낸 지 3일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추적추적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죠. 저는 아내가 쓰던 빈 방에 홀로 앉아 등잔불 하나에 의지한 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향취가 아직도 방 안에 가득한데 주인은 간데없고 빈 옷가지만 덩그러니 놓인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똑똑 나지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똑똑, 서방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3일 전에 내 손으로 땅에 묻은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맑고 너무나 익숙한 그 목소리 말입니다. 저는 공포보다도 반가움이 앞서 버선발로 달려나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옥분이가 서 있었습니다. 3일 전 수의를 입혀보냈던 그 모습 그대로, 하지만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로 말입니다. 그녀는 비에 젖어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신인지 사람인지 따질 겨를도 없이 아내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급히 아랫목을 데우고 이불을 겹겹이 덮어주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떨더니 겨우 기운을 차린 듯 저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서방님,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저승 길목까지 갔다가 서방님 목소리가 너무 슬프게 들려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염라대왕님께 빌고 빌어 딱 100일의 시간을 허락받아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온기는 없었지만 만져지는 감촉은 분명한 제 아내였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지만 아내가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손을 지그시 잡으며 아주 기묘한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여기 머무는 100일 동안 꼭 지켜주셔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저는 영영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어버립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아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노라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약속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첫째, 제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 집을 찾아오면 저는 뒷방 병풍 뒤에 숨어 있을 테니 절대로 제가 있다는 눈치를 주지 마세요. 둘째, 매일 밤 자정이 되면 부엌에 정화수 한 그릇과 쌀밥 한 그릇을 차려주세요. 제가 먹는 모습은 절대로 훔쳐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잠들었을 때
제 가슴 위에 손을 올리거나 심장 소리를 들으려 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100일 동안 부부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탁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었다 살아 돌아온 아내를 다시 잃고 싶지 않았던 저에게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 말라고,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약속들을 지키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낮 동안 아내는 방 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곳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하루 종일 병풍 뒤에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조용히 연부를 외웠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두문불출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동정하며 가끔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곤 했지만 저는 아내의 부탁대로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밤마다 차려주는 쌀밥을 아내가 먹긴 먹는데 아침에 나가보면 밥그릇에 쌀알들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밥의 향기와 온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모래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아내가 머무는 방 안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향내 같기도 하고 오래된 흙냄새 같기도 한 그 냄새는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아내는 갈수록 수척해졌고 피부는 점점 푸르스름한 빛을 띠어갔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옥분아, 어디가 아픈 것이냐? 내가 약이라도 구해오랴? 하지만 아내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100일만 참아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달빛이 밝아온 세상이 하얗게 빛나던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 정화수와 쌀밥을 차려놓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도대체 그 밥을 어떻게 먹는 것일까? 밥의 기운을 가져간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던가요? 저는 아내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갈등했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 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이 부엌 안쪽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내부가 훤히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내가 밥그릇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내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는데 그 입안에서 가느다란 연기 같은 것이 흘러나와 밥그릇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등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뱀이나 짐승의 형상을 한 시커먼 그림자가 아내를 감싸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숨을 멈췄습니다. 아내는 무언가에 홀린 듯 밥의 기운을 빨아들이더니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 문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숨겼지만 아내의 눈과 마주친 것만 같은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별다른 기척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젯밤 보았던 그 그림자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내가 정말 옥분이가 맞긴 한 것일까? 혹시 산속의 여우나 다른 괴물이 아내의 탈을 쓰고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자 아내의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마을에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공동묘지에서 무덤을 파헤치는 짐승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짐승이 파헤치는 무덤은 모두 최근에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온 굶주린 늑대나 멧돼지의 소행일 거라며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는 척하며 아내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자정이 넘자 아내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거리를 두고 아내의 뒤를 쫓았습니다.
아내는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인간의 걸음걸이라기보다는 마치 허공을 떠다니는 듯한 기괴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내가 멈춰 선 곳은 바로 마을의 공동묘지였습니다. 아내는 최근에 장사를 지낸 어느 노인의 무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냘픈 손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아내는 순식간에 관이 보일 정도로 깊게 구멍을 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 떨리는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내는 관 뚜껑을 열고 시신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시신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흘러나와 아내의 손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전기였습니다. 아내는 죽은 사람의 전기를 마시며 자신의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옥분이가, 그 선하디선했던 아내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전기를 다 마셨는지 다시 흙을 덮어 무덤을 원상복구해놓고는 집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보다 먼저 집에 도착하기 위해 지름길로 내달렸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죽을 힘을 다해 뛰어 방 안에 몸을 던졌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제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더니 제 곁에 누웠습니다. 아내의 몸에서는 진한 흙냄새와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풍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내를 대하는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옥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괴물로 변해버린 존재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평소보다 더 상냥하게 굴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저는 영원히 서방님 곁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아내의 그 말이 예전에는 희망이었으나 이제는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100일이 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김 노인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던 분이었는데 제 안색이 너무 좋지 않다며 보약이라도 한 첩 지어주겠다고 억지로 방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그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김 노인은 고집을 피우며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마누라가 죽었다고 이렇게까지 몸을 망쳐서야 되겠나? 어디 좀 보세. 김 노인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병풍 뒤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쇠 긁는 소리 같기도 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김 노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멈춰 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방 안에 웬 짐승이 있는 건가? 저는 당황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김 노인은 이미 병풍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병풍을 걷어치우려는 순간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나가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제 간절한 눈빛에 김 노인은 의아해하면서도 결국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가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자네, 방 안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네. 혹시 미련 때문에 죽은 마누라를 방 안에 두고 있는 건 아니겠지? 조심하게나 사람이 죽어서 돌아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닐세? 김 노인의 그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습니다. 서방님, 오늘 그 노인이 제 정체를 알 뻔했군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실 거라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아내의 눈빛이 붉게 번뜩였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존재가 정말 내 아내인지 확인해야겠다. 100일이 되기 단 사흘 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따라 깊은 잠에 빠진 듯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했던 마지막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잠든 자신의 가슴 위에 손을 올리거나 심장 소리를 듣지 말라던 그 부탁 말입니다. 만약 아내가 정말 살아 돌아온 사람이라면 심장이 뛰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내의 가슴께로 가져갔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오직 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손끝이 아내의 옷자락에 닿는 순간 소름 끼치는 냉기가 손가락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아내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심장 소리 대신 무언가 꿈틀거리는 기괴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수천 마리의 벌레가 살간 밑에서 기어다니는 듯한 그런 소름 끼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하며 손을 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 눈은 제가 알던 옥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눈동자는 사라지고 오직 검은 구멍만이 뚫려 있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는 제 손목을 부러뜨릴 듯이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수만 명의 통곡 소리가 섞인 듯한 끔찍한 소음이었습니다. 보지 말라고 했거늘, 듣지 말라고 했거늘. 서방님, 왜 결국 약속을 깨뜨리셨습니까? 아내의 얼굴 가죽이 서서히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웠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속에서 시퍼런 힘줄이 툭툭 붉어진 괴물의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괴물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제 사흘만 더 있으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얻을 수 있었는데 서방님의 그 어리석은 호기심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이제 어쩌겠습니까? 부족한 정기는 서방님의 것으로 채울 수밖에요. 괴물은 날카로운 손톱을 세워 제 목을 겨누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방을 뛰쳐나와 산 아래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괴물의 웃음소리가 산천초목을 울렸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오직 살기 위해 어둠 속을 헤매며 마을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가는 길은 평소와 달리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도 제자리인 것만 같고 주변의 나무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괴물처럼 저를 위협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발이 걸려 넘어졌을 때 제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일 전에 죽어 묻어주었던 수의를 입은 아내 옥분이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도망치세요. 그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방님의 그리움이 불러낸 악귀입니다.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은 누구이며 나를 쫓아오는 그 괴물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진짜 옥분이는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 뒤로 방금 전 그 괴물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방님, 어서 제 손을 잡으세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옥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애절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아야 할지 아니면 다시 도망쳐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괴물의 포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앞에서는 아내의 영혼인지 환영인지 모를 존재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제가 겪은 이 기묘한 이야기의 끝에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새벽이 결코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제가 오늘 밤 무사히 살아남아 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저도 확신할 수 없군요. 저기 숲 저편에서 다시 그 흙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합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쫓아오던 그 괴물의 서늘함과는 사뭇 다른 무언가 간절함이 담긴 서늘함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그 여인의 손에 이끌려 칠흑 같은 숲속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그 끔찍한 웃음소리와 함께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어디 가세요?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되지요. 그 목소리는 산 전체를 뒤흔들며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더 이상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때쯤 저를 이끌던 여인이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마을 뒤편 아주 오래전부터 버려져 있던 작은 사당 앞이었습니다. 여인은 저를 사당 안으로 밀어넣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곳은 영험한 기운이 남아있어 그 괴물이 쉽게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동이 틀 때까지 절대로 밖을 내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려도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덜덜 떨며 사당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밖에서는 곧이어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당 주변을 빙빙 돌며 무언가 벽을 긁어대는 소리가 들렸고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거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왜 이런 곳에 숨어 계세요? 제가 무서우신가요? 저는 서방님이 보고 싶어 그 먼 길을 되돌아왔는데 어찌 저를 이렇게 홀대하시나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처량하고 슬펐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나가 아내를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손을 잡아주었던 그 여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로 대답하지 말라던 그 경고 말입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며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목소리는 어느 순간 잦아들었습니다. 대신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히히히, 그래요. 결국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100일의 약속을 어긴 대가는 혹독할 겁니다. 서방님이 아끼던 것부터 하나씩 앗아갈 테니 그리 아세요. 그 말을 끝으로 바꾼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사당 안에 찬 공기를 마시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릴 무렵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당 주변의 흙은 마치 짐승이 파헤친 듯 엉망이 되어 있었고 곳곳에 검은 피 같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산을 내려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해치고 마을 한가운데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바닥에는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저희 집을 찾아왔던 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꺾인 채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가슴이 파헤쳐져 심장이 사라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짐승의 소행이라며 몸서리를 쳤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탈을 쓴 그 괴물이 한 짓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제 호기심 때문에 죄 없는 김 노인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저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괴물은 분명 다음 타깃을 찾을 것이고 그 대상은 제가 아끼는 또 다른 누군가이거나 바로 저 자신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을에서 가장 신통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기괴한 일들을 끝내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점쟁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죽은 자의 혼을 산 자의 집으로 불러들였으니 제 명줄이 길지 않겠구먼. 자네가 데려온 것은 아내가 아니야. 그것은 사람의 그리움을 먹고 자라는 식인귀란 말일세. 점쟁이의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아내는, 제 진짜 아내 옥분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울먹이며 묻자 점쟁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아내의 혼은 이미 그 괴물에게 먹혔을 가능성이 높네. 하지만 어젯밤 자네를 도와준 여인이 있다면 어쩌면 그 여인이 아내의 마지막 남은 선한 의지일지도 모르지. 그 괴물이 100일의 시간을 요구한 것은 산자의 정기를 완전히 빨아들여 완전한 인간의 몸을 얻기 위함이었네. 이제 사흘이 남았다고 했나? 그 사흘 동안 마을 사람 모두가 위험해질 거야. 점쟁이는 저에게 노란 부적 3장과 작은 호리병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부적은 괴물의 눈을 속여줄 것이고 호리병 안에는 영험한 샘물이 들어있네. 괴물이 정체를 드러냈을 때 이 물을 뿌리면 잠시나마 힘을 잃을 걸세. 하지만 명심하게. 결국 그 괴물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자네의 손에 달렸네.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세계로 돌아가야 하는 법이야. 저는 점쟁이의 집을 나와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서웠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당은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내가 예전처럼 단아한 모습으로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오셨어요. 어제는 왜 그렇게 도망치듯 나가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따뜻해서
어젯밤의 일이 꿈인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발치를 보았습니다. 치맛자락 아래로 비쳐 보이는 발끝에는 어젯밤 산에서 묻어온 검은 흙과 피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내색하지 않고 아내의 곁에 앉았습니다. 옥분아, 내가 미안했다. 너무 놀라서 그랬어. 이제 약속한 100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 우리 남은 사흘 동안 행복하게 지내자구나. 저는 거짓 연기를 하며 아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내는 제 말에 기쁜 듯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인 사투를 준비했습니다. 점쟁이가 준 부적을 방 구석구석에 몰래 붙여놓고 호리병을 품속 깊이 감췄습니다. 아내는 부적의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괴로워 보였습니다. 자꾸만 몸을 긁어대며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냈지요. 서방님, 방안이 왜 이렇게 매운가요? 숨을 쉬기가 힘드네요. 아내는 제 품으로 파고들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안아줄 수 없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이 존재가 내 아내의 가죽을 뒤집어 쓴 괴물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0일을 단 이틀 남겨둔 밤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또 다른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의 가축들이 몰살당했습니다. 소와 돼지들이 마치 무언가에 뜯어먹힌 듯 처참한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 광기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 마을에 재앙을 몰고 왔다며 그 범인을 찾아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화살이 조만간 저를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저를 보고 비웃듯 웃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저들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면 어쩌죠? 저는 무서워요. 아내의 연기는 갈수록 치밀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이면 100일이 됩니다. 그 괴물이 완전한 인간이 되느냐, 아니면 제가 이 비극을 끝내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의 친정어머니, 즉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수년 전 돌아가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등불을 들고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이복의 사위, 내 딸 옥분이를 보러 왔네. 문 좀 열어주게나.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돌아가신 장모님까지 나타나다니. 이것은 분명 괴물의 수작이거나 무언가 더 큰 함정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있던 아내는 장모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달려나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오셨어요. 두 여인은 마당에서 서로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 눈물겹고 애틋해서 지켜보던 저조차 마음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정말 장모님이 살아 돌아오신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저를 미치게 하려는 환각인 걸까? 사위, 옥분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내 한달음에 달려왔네.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느라 고생이 많았지. 이제 100일만 채우면 우리 옥분이는 영영 사람으로 살 수 있다네. 조금만 더 힘내게나. 장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어젯밤 산에서 만났던 그 여인의 손처럼, 혹은 살아생전 아내의 손처럼 말입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점쟁이는 괴물이라 했고 제 눈으로 본 것도 괴물의 형상이었는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따뜻함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장모님을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은 방 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의 무릎에 머리를 눕히고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장모님의 등 뒤로 비친 그림자가 아내의 그림자와 연결되어 거대한 괴물의 형상을 만들고 있는 것을요. 그것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악귀들이 제 아내의 이름을 빌려 이승으로 넘어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모님이라 믿었던 존재 역시 그 괴물의 일당이었습니다. 저는 품속의 호리병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물을 뿌려야 할까? 아니면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할까? 밤이 깊어질수록 두 여인의 대화는 점점 기괴해졌습니다. 사위, 자네의 심장이 참으로 튼실해 보이는구먼. 우리 옥분이가 온전해지려면 그 심장이 꼭 필요해. 장모님이 웃으며 제 가슴팍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내 역시 저를 바라보며 입맛을 다시듯 혀를 내밀었습니다. 서방님, 저를 사랑하시죠? 저를 위해 모든 걸 주실 수 있죠? 저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은 이미 굳게 잠겨 있었고 방 안의 부적들은 검게 타들어가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쟁이가 준 부적조차 이들의 합쳐진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호리병 속의 샘물뿐이었습니다. 저는 호리병 마개를 열고 소리쳤습니다. 이 악귀들아, 내 아내를 돌려다오. 그리고 호리병의 물을 두 여인에게 힘껏 뿌렸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두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내의 고운 얼굴이 일그러지며 아까 보았던 그 괴물의 형상이 드러났고 장모님의 몸 역시 썩어가는 시체처럼 변해갔습니다. 이 고약한 놈, 감히 우리를 속이려 들어. 괴물들은 본색을 드러내며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두 괴물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 목이 조여오고 정신이 아득해질 무렵 방문이 거세게 부서지며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사람들 그리고 낮에 만났던 점쟁이였습니다. 점쟁이는 커다란 벼락도끼를 휘두르며 괴물들을 내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불빛이 방 안을 밝히자 괴물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괴물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해요. 제발 저들을 막아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주춤했습니다. 아무리 괴물이라지만 그 모습은 분명 제가 사랑했던 옥분이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 괴물을 죽이면 정말 내 아내를 영영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안 되네. 속지 말게. 저것은 자네 아내의 혼을 인질로 잡고 있는 악귀일 뿐이야. 점쟁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피눈물이 아니라 맑고 투명한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됐어요. 더 이상 저 때문에 고통받지 마세요. 저를 묻어주세요. 그것은 분명 옥분이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괴물의 몸속 깊은 곳에 갇혀있던 아내의 마지막 혼이 잠시 주도권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그녀를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평온하게 보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점쟁이의 도끼를 뺏어들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옥분아,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부디 저 세상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히 쉬거라. 저는 눈물을 머금고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괴물의 비명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집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없었습니다. 제 곁에는 점쟁이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끝났네. 아내의 혼도 이제 제 갈 길을 갔어. 점쟁이는 짧게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뒷산 아내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무덤은 어제와 달리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위에 처음 보는 하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 앉아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3일 만에 돌아온 아내, 그리고 그녀와 보낸 기묘했던 100일의 시간. 그 시간은 저에게 살보다 깊은 죽음의 무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아내를 보내주고 난 뒤 제 몸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제가 만지는 식물들이 까맣게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점쟁이가 경고했던 그 대가가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죽기 직전에 쓴 것으로 보이는 그 편지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돌아온다면 제 가슴 속에 숨겨둔 그것을 꼭 꺼내어 주셔야 합니다. 편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내는 왜 그런 말을 남겼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내의 무덤을 파헤쳐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대로 평생을 의문에 쌓여 살아가야 할까요? 마을에는 다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내의 혼을 팔아 영생을 얻었다느니, 밤마다 제가 숲속에서 괴물과 대화를 나눈다느니 하는 말들 말입니다. 저는 이제 마을에서도 세상에서도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돌아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움이 아무리 깊어도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치르고 있는 이 가혹한 대가는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이 부른 재앙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오늘도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서방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편지 뒷부분을 찾아보세요. 저는 이제 그 편지의 뒷부분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아내가 숨겨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묘한 인연의 끝에 무엇이 남을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당기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문을 열면 다시 그 끔찍한 괴물이 저를 집어삼키려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면 가련한 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을지,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밤바람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등잔불을 위태롭게 흔들고 있었죠. 그런데 발치를 내려다보니 아까는 분명히 없었던 종이 한 장이 문턱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낮에 발견했던 아내의 편지, 그 뒷부분이었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제가 이 편지를 마저 읽기를 바란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드러난 글씨는 아내의 것이 분명했지만 뒤로 갈수록 글씨체는 마치 고통에 몸부림친 듯 삐뚤빼뚤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 편지를 보고 계신다면 이미 그 괴물과 마주하셨겠죠. 제가 가슴속에 숨겨두라고 한 그것은 바로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던 검은 옥구슬입니다. 제가 혼수로 가져왔던 비단함 밑바닥에 숨겨두었으니 그것을 찾아 제 무덤 속 시신의 입안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 혼을 빌려 이승으로 나오려는 저승의 악귀들이 문을 닫고 물러갈 것입니다. 만약 100일이 지나기 전에 이것을 하지 못하면 서방님의 몸은 서서히 굳어 결국 그들의 껍데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디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세요. 편지를 다 읽은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 몸이 굳어가고 있다는 말, 그리고 식물들이 죽어나가던 그 기괴한 현상들이 모두 설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안방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아내의 비단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을 다 끄집어내고 바닥을 뜯어내자 정말로 손가락 한마디만한 검은 옥구슬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구슬을 손에 쥐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수천 마리의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이지 마, 보내지 마. 우리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그것은 아내의 목소리도 괴물의 목소리도 아닌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듯한 수많은 망자들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구슬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내를 평온하게 해주고 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저는 구슬을 품에 안고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무덤이 있는 뒷산으로 달렸습니다. 밤의 산길은 낮에 보던 것보다 훨씬 험하고 기괴했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팔을 뻗어 저를 붙잡으려 하는 것 같았고 발밑에 흙은 자꾸만 제 발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겨우 아내의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덤이 이미 파헤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흙더미는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고 관의 뚜껑은 비스듬히 열려 어둠 속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를 억누르며 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아내의 시신은
놀랍게도 부패하지 않은 채 마치 어제 잠든 사람처럼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입술은 검푸르게 변해 있었고 가슴팍은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에서 시킨 대로 아내의 입을 벌려 옥구슬을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차갑게 식어있던 아내의 손이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서방님, 정말로 저를 보내시려는 건가요?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아내의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아까 방에서 보았던 괴물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생전 저를 바라보던 그 따뜻하고 맑은 옥분이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구슬을 넣어버리면 이 눈빛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제가 주춤하는 사이 아내는 제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아내의 피부는 놀랍게도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서방님, 저 여기 살아있어요. 그 편지는 가짜예요. 점쟁이와 마을 사람들이 저를 시기해서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는 거예요. 제발 이 구슬을 저 멀리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우리 예전처럼 다시 살 수 있어요. 아내의 애절한 목소리에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쟁이가 건네준 호리병도 이 구슬도 어쩌면 아내를 영영 죽이기 위한 도구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품속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편지가 닿은 제 가슴팍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려, 서방님. 그것은 환상이에요. 제 귀에 옥분이의 진짜 외침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아내의 입안으로 검은 옥구슬을 밀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고 저를 유혹하던 아름다운 얼굴은 순식간에 해골처럼 변해갔습니다. 아, 내 놈이 결국 일을 망쳤구나. 수만 명의 저주 섞인 비명이 제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저는 관 밖으로 튕겨나갔고 정신없이 흙을 긁어모아 관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미친 듯이 무덤을 메우고 나니 사방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몰아치던 바람도 기괴한 속삭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 엎드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일까? 몸을 살펴보니 굳어가던 느낌이 사라지고 다시 따뜻한 피가 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옥분아, 이제 정말 편히 쉬어라. 내가 조만간 예쁜 꽃을 심어주러 오마. 산을 내려오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을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집집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마치 죽음의 도시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제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낮에 제 집을 방문했던 그 점쟁이였습니다. 점쟁이는 피칠갑이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제가 주었던 호리병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도망치게. 이미 늦었어. 점쟁이는 그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마을 안쪽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넋이 나간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가슴팍에는 제가 아내의 무덤에서 보았던 그 기괴한 진동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장 한가운데 제가 분명히 무덤 속에 넣었던 그 검은 옥구슬이 공중에 떠서 보랏빛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구슬 주변으로 아내의 형상이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내도 괴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거대한 어둠의 존재였습니다. 서방님, 드디어 오셨군요. 구슬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슬은 저를 가두는 도구가 아니라 이 마을 전체를 제물로 삼아
제가 강림하기 위한 열쇠였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편지조차 그 악귀가 저를 이용하기 위해 꾸며낸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랑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 가장 끔찍한 재앙을 불러오는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검은 연기가 흘러나왔고 눈동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미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허물어진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품 안에서 작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유품 중 유일하게 제가 챙기지 않았던 낡은 가락지 하나였습니다. 그 가락지에서 희미한 빛이 나기 시작하더니 제 몸을 감쌌습니다. 서방님, 아직 희망은 있어요. 제 진짜 혼은 이 가락지에 깃들어 있습니다. 저들을 막으려면 제 영혼을 태워야 해요.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가락지를 통해 전해지는 아내의 마음은 너무나 따뜻하고 간절했습니다. 저는 가락지를 꽉 쥐었습니다. 옥분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가락지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저를 마을 뒤편의 오래된 우물로 인도했습니다. 그 우물은 마을의 명맥을 잇던 신성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검은 물이 고여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그 우물 속으로 가락지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 마을의 기운을 다시 정화하려면 아내의 혼이 담긴 이 마지막 매개체를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내는 영영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아내를 2번이나 잃었는데 이제는 그녀의 영혼조차 제 손으로 소멸시켜야 한다니요. 하지만 다가오는 마을 사람들과 공중에 떠있는 악귀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서방님, 망설이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제 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바람이 되고 비가 되어 서방님 곁에 머물 거예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가락지를 우물 깊숙한 곳으로 던졌습니다.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우물에서 눈부신 백색 광채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빛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덮었고 공중에 떠있던 검은 옥구슬과 악귀의 형상을 집어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검은 연기들은 빛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아내의 마지막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갔습니다. 고마워요, 서방님. 부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정신을 잃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마을에는 평화로운 아침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둘씩 깨어났습니다. 점쟁이의 시신도 파헤쳐진 무덤도 그 끔찍했던 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손바닥에 남은 작은 흉터만이 그 모든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그녀는 바람이 되어 제 뺨을 스치고 비가 되어 제 밭을 적셔주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옥분이가 늘 제 곁에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가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면 저는 우물가를 서성입니다. 혹시라도 그 우물 깊은 곳에서 다시금 검은 빛이 올라오지는 않을지, 아니면 아내의 가락지가 다시 제 손으로 돌아오지는 않을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말합니다. 아내를 잃고 정신이 나간 가련한 사내라고요. 하지만 저는 웃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저와 아내만이 공유하는 그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3일의 비밀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어 죽은 이를 불러들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엊그제 제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무심코 바닥을 내려다보았는데 그곳에 낡은 비단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불태워 없앴던 그 아내의 비단함 말입니다. 그 비단함을 앞에 두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열면 다시 그 지옥 같은 밤이 시작될까 두려웠고, 한편으로는
옥분이가 남긴 진짜 마지막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우물물은 마치 누군가 밑에서 휘젓는 것처럼 출렁이기 시작했죠. 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비단함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제가 예상했던 기괴한 부적이나 저주의 물건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얀 무명천으로 정성스럽게 쌓인 작은 빗 하나와 정갈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옥분이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그녀가 가장 아끼던 대추나무 빗이었습니다. 저는 그 빗을 손에 쥐었습니다. 서늘한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그곳에는 앞서 보았던 거친 글씨가 아닌 살아생전 옥분이의 고운 필체가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제야 제 마음이 온전히 닿았군요. 저를 위해 가락지를 던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덕분에 제 영혼을 갉아먹던 악귀들이 힘을 잃고 저도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 제가 돌아와 남긴 기묘한 부탁들을 기억하시나요? 사실 그 부탁들은 저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이 저를 잊지 못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 그 틈을 타 악귀들이 제 형상을 빌려 서방님을 해치려 했던 것이죠. 제가 남긴 마지막 부탁은 사실 이것입니다. 이제 저를 위해 울지 마세요. 그리고 저와 보냈던 그 기묘한 3일을 저주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우리가 이별을 준비하기 위해 하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을 뿐입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녀를 다시 살리고 싶다는 욕심에 그 모든 환상과 악귀들을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아내는 죽어서도 저를 걱정하며 제가 스스로 집착의 끈을 놓을 수 있도록 그 험난한 과정을 견뎌주었던 것이죠. 편지의 마지막 문구는 제 심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서방님, 내일 아침 우물가에 하얀 꽃이 피거든 그것을 꺾어 산 아래 흐르는 시냇물에 띄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는 정말로 먼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부디 저를 놓아주세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는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메마른 땅 위로 어제는 보지 못했던 하얀 작약 한 송이가 탐스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부탁대로 그 꽃을 조심스럽게 꺾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아래로 내려가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섰습니다. 꽃을 물 위에 놓자 하얀 꽃잎은 마치 아내의 치맛자락처럼 우아하게 물결을 타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더니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다독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서방님 고마워요. 잘 사셔야 해요. 바람에 실려온 그 목소리는 분명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옥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주변에서 일어나던 기이한 일들은 모두 멈추었습니다. 밤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식물들이 죽어나가던 현상도 사라졌죠. 마을 사람들은 제가 아내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김 노인의 죽음은 여전히 가슴 아픈 일로 남았지만 저는 남은 생 동안 그분의 묘를 돌보며 속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가끔 젊은이들이 저를 찾아와 묻곤 합니다. 할아버지, 예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정말로 3일 만에 돌아오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저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돌아오고 말고. 하지만 돌아온 것은 내 아내의 몸이 아니라 나를 혼자 두기 미안해하던 그 사람의 고운 마음이었단다.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저 다른 방으로 건너가는 문일 뿐이며 우리가 사랑했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을 지켜준다는 것을 저는 그 기묘한 3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비록 아내를 다시 만지거나 대화할 수는 없지만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마다 전해지는 선선한 바람 속에서 옥분이의 숨결을 느낍니다. 오늘 밤도 밖에는 고요한 달빛이 내리쬐고 있군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밤잠을 설치시는 분이 계신가요?
부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기묘하고도 슬펐던, 하지만 끝내 따뜻했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도 아내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떠날 준비를 서서히 해야겠군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부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혹시 꿈속에서 그리운 누군가를 만난다면 꼭 말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 기묘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밤 되십시오. 옥분아, 나도 이제 곧 갈게. 그때까지 그곳에서 잘 기다려줘.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